성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대홍은 선사가 또 송하되 있으면 다시 없음이요 없으면 다시 있음이니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열구나. 한 귀절이 바람을 맞아 진동함이 우레와 같으니 우물 속 개구리는 한밤중에 같이 울부짖네. 자, 대홍은 선사가 지난번에 이제 송을 두 개를 이제 읊은 걸 소개를 했습니다. 있다요. 길에는 꽃도 있고 겸해 술도 있도다. 하루 길을 열흘 길로 나누어 걸으니 남쪽 별이 북쪽 별로 걸렸음을 앉아서 보내 이랬고, 자,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또 송하되 없고 없음이여 괴 속에 금도 없고 또 책도 없도다. 세 번이나 낙양에 들러도 아는 이가 없으니 몸을 번뜩여 동정호나 날아서 지나갈까나. 자, 이런 송을 또 지어놓고 또 이제 송을 소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대홍은 선사의 송은 이제 조주 선사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지난번 송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 자, 지난번에 417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417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성, 조주선사하고 중1, 중2 조주에게 중이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선사 이르되 있느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이미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부대로 불러들었습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하였다. 또 어떤 중이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없느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온갖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개에게는 어째서 없다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그놈에겐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핵심은 이제 조주에게 중이 물었을 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느니라 했고, 또 뒤에는 어떤 중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선사가 없느니라 했다는 거거든요.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답 하나는 있느니라 이랬고, 답 2는 없느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조주선사가 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요 본문에 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대홍은 선사가 또 송을 이제 했습니다. 있으면 다시 없음이요 없으면 다시 있음이니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열구나.
한 귀절이 바람을 맞아 진동함이 우레와 같으니 우물 속 개구리는 한밤중에 같이 울부짖네.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자, 있으면 다시 없으며 없으면 다시 있음이니,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조주 스님의 답, 있으면 다시 없으며 없으면 다시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은 또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없고 없는 듯 하더니 다시 있구나, 뭐 이런 뜻이죠. 자,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없고 없는 듯 하더니 다시 있다.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있는 듯 하다가 없고 없는 듯 하다가 있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그런 물건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있는 듯 하다가 없고 없는 듯 하다가 있다. 물과 얼음의 관계. 얼음이 있는 듯 했는데 녹아서 없어지고 또 없는 듯 했는데 다시 얼어서 얼음이 생기고 조금 비슷하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물과 얼음 관계는 얼음이 없는 듯 하다가 녹아서 이제 없는 듯 하다가 있고 다시 얼음이 만들어지면 있는 거고, 그러나 얼음이 없는 듯 하지만 이제 물이 이제 있으니까 물이라는 물건도 있고 얼음이라는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있는 듯 하다가 없고 없는 듯 하다가 있고, 이제 있는 듯 하다가 없거나 없는 듯 하다가 있는 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유심입니다. 유심. 이제 꼭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는 백년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열구나 이랬죠. 사실은 뭐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닌데 있는 듯 하다가 없고 있는 듯 하더니 없다. 왜 있는 듯 하느냐? 온갖 만물이 있는 듯 하거든요. 내 모습도 있는 듯 하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물건도 있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했어. 있는 듯 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면 없어. 만물이 있는 듯 했는데 찾아보면 없어. 또 없는 듯 했는데 찾아보면 또 온갖 일을 다 하니까 또 있는 듯 해. 그거는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확신을 해야 되는 유심밖에 없어요. 유심.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자꾸 일으키면 이제 깨닫지는 못하지.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고 단박에 이제 깨달으면 되는데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서사들이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했고 또 온갖 부처님들이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했죠. 그러나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하는 거죠. 누가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비심의 발로거든요. 자비심의 발로에 의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했지만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없다거나 있다거나 마음자리, 부처자리, 마음자리, 부처자리라 하는 것은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이제 찾을 길이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없는 듯 하거든요. 없는 듯 한데 온갖 일을 다 해.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만들지 못하는 게 없죠. 마음이 만들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 주장자 법문을 했지만, 주장자 법문을 이제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항상 법문 시간 때마다 볼 수 있는 게 이 주장자니까 주장자 법문을 이제 합니다.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외우지 마세요.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냐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만들었는지, 왜 내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가 뭔데? 어떤 내가 만들었느냐? 응? 이 주장자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만약에 어떤 내가 만들었느냐? 어떤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대충 알죠. 내가 만들었다. 어떤 내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하는데 어떤 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냐? 그런데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이 육신을 의미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천리말리 벌어지는 건데,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다. 이 주장자를. 근데 주장자를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지 않은 게 없죠. 그러니까 찾아볼래야 찾을 길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내라고 하는 것, 주장자를 만든 그 내라고 하는 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내라는 육신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봤으니까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본 내거든, 그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본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 내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라는 것이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쳐다본 내인데, 그 내라는 것은 육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입니다. 그렇죠? 육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주장자와 같은 신세거든요. 응? 육신도 내가 만들었어. 주장자도 내가 만들었지만 육신도 내가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만들었는데, 육신도 쳐다보고 내 몸뚱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주장자도 만들고 육신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도 내가 만들었는데 육신이 주장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내, 육신도 만들 줄 아는 내가 만들었다. 육신도 만들 줄 아는 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닿으면 그걸로 이제 된 것인데.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육신도 만들었네. 주장자도 만들었네. 만드는 것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있어.
만드는 거 보면 육신도 만들고 이 주장자도 만들어. 근데 육신도 만드는 거 보면은 주장자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내 육신도 만들었어. 그러면 그놈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육신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모양이겠습니까? 어떤 한 물건이겠습니까? 한 물건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뭐 본래 무일물 이런 말을 쓰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육신도 만들고 주장자도 만드는 거 보면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장자도 만든 놈, 육신조차 만든 놈이니까, 그 놈이니까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다시 없으며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없어. 자, 육신도 만들고 주장자도 만들었으니까 있는 듯해. 그런데 내 육신도 만들었으니까 물건은 아니거든. 한 물건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듯해. 그렇죠? 근데 없는 듯 또 하더니 다시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주장자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산하대지를 성진 유정 무정을 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백년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열구나 이렇게 이제 대홍원 선사가 송을 했습니다. 백년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여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모르면서 조주스님이 있다고 했거나 있다고 대답하고 또 없다고 대답하고 해놓으니까 헛되이 입을 열어. 모르면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헛되이 입을 연다. 그는 그렇게 헛되이 모르면서 입을 여는 것은 백년묵은 요괴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단박에 이제 깨닫는 것인데 알아들을 만한 한마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여러 선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산하대지가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터가 아니며 산하대지가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터가 아니겠느냐. 또 1월 성진이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개가 아니겠느냐. 그게 느껴지면 바로 깨닫는 소식이죠. 그게 산하대지가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터가 아니며 1월 성진이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개가 아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이 무슨 말이고 응? 산하대지가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터가 아니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고 응? 산하대지가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터가 아니겠느냐. 1월 성진이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개가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으로는 산하대지가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터가 아니겠느냐 하면은, 아, 부처님이 참 산하대지를 놀이터로 사용하는구나. 역시 부처님이 다르네. 하고 부처님의 상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뭐 귀신굴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부처님의 상을 일으켰다면 바로 귀신굴입니다. 1월 성진이 어떻게 부처님의 놀이개가 아니겠느냐?
이럴 성진을 가지고, 응? 해와 달과 막 별과 이런 걸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부처님, 역시 부처님이니까 막 놀이개로 막 가지고 노시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상을 일으킨다면 그것 또한 귀신굴이거든. 응? 그러면 산하대지와 일월 성지는 부처님의 상만 버리면 산하대지와 일월 성지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산하대지와 일월 성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듭니다.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다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산하대지와 일월 성지는 각자가 만들죠. 그 각자가 누굽니까? 그 각자가 부처거든. 각자의 부처가 만드는 거죠. 각자의 마음이 만드는 거고,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심적 불이요, 불적 심이야. 마음이 곧 부처. 각자의 마음이 만들고 각자의 부처가 만듭니다. 그런데 각자의 마음이 만든다면 또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은 마음이라 하는 것, 마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깊지요. 마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마음이 또 어떤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주체는 유심이거든요. 유심. 그 일월 성진도 만들고 산하대지도 만들었는데, 일월 성진을 만들어서 놀이개로 잘 쓰고 잘 쓸 뿐, 산하대지를 만들어서 놀이터로 잘 쓸 뿐,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잘 사용할 뿐. 사용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법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법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근데 법당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토요정진을 하는데 토요정진을 올 형편이 안 됐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법당을 생각하면, 법당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여러분들이 법당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꼭 이 자리에 와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법당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한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분별을 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그것은 백년묵은 요괴가 어째 입을 열구나 하는 대홍원 선사의 이제 송이거든요. 한 귀절이 바람을 맞아 진동함이 우레와 같으니, 한 기절이 바람을 맞아 진동함이 우레와 같아. 그 한 기절이 뭐겠습니까? 물론 조주선사의 한 기절일 수도 있어요. 조주선사가 대답한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한 기절. 조주선사가 말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한 기절이 사실은 바람을 맞아 진동함이 우레와 같아요. 실제. 왜냐하면 조주선사가 말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한 그 말의 한 기절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결국은 삼계 유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중생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이 중생세계에서 오로지 왜 마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장자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육신뿐만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지식,
재능, 권력, 지위,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것만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은 게 없죠. 만들지 않은 게 없는데 그 만들 줄 아는 놈은 모양이 없으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지만 단지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모습으로 알기만 알면 허망한 모습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허망한 모습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은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허망한 모습입니다.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허망한 모습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은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모습이라는 것이거든. 왜 진짜가 아닌 모습입니까? 각자의 마음 자리, 각자의 부처 자리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 이치를 모르면 이제 법문을 못 알아듣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대성법문, 최상승법문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제가 이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이치를 알아들으려면 초견성을 해야 됩니다. 초견성을 못하면 이런 이치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 나누어서 초견성이라 하는데 그건 이제 이름이 초견성이지. 또 이제 이름이 초견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문득 그렇지. 들을 줄 아는 놈, 말할 줄 아는 놈, 들을 줄 아는 놈, 말할 줄 아는 놈에서 바로 유심을 깨닫는 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심만 깨달으면 뭐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의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지금.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다. 있다 하면 모양이 되니까. 들을 줄 아는 놈이 없지는 않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죠. 들을 줄 아는 놈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왜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대성이자 나아가서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선사들은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보다는 작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지금보다 작아. 응? 그 옛날에는 이제 다른 방편을 써서 또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걸 이해시킵니다. 뭐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또 누가 들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걸려들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이제 뭐 세상을 한 50년쯤 살은 사람이 들었다. 야, 이거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길이 없죠. 부처님의 자비심이 아니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귀가 듣지 않았다.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놈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비유를 하면은 컴퓨터에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컴퓨터를 이해를 못하고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죠. 안타깝지만 그 뭐 도리가 없지만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수많은 법문을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또 법문을 듣고 못 알아들어서 물러난 수많은 비구들도 있었고 뭐 여러 일반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못 알아듣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남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지.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본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뇌, 두뇌하고 같은 겁니다. 두뇌. 이제 두뇌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두뇌에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입력되어 있는 것,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려면 전기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두뇌가 움직이게 한다. 물론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뇌가 지시를 한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두뇌가 지시를 한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두뇌에게 누가 지시를 하느냐? 두뇌에게 지시를 하는 놈이 없지 않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컴퓨터에 전원을 넣어 놓았을 때 컴퓨터가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저절로 작동을 하는 시대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아마 저절로 작동한다고 착각을 하겠죠. 이제 분명히 작동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요즘은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창출한다. 이런 시대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세계적인 바둑 선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발전해서 세계적인 바둑 선수를 이겼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당할 바둑 선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램 됐지만 그 프로그램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 사람이 움직인다, 사람이 생각한다, 사람이 뇌의 어떤 신호에 의해서 말을 하고 손발을 움직인다. 그 뇌를
내가 신호를 해서 손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름하여 초견성을 해야지 그런 이치를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세상이니까 오히려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컴퓨터와 우리 사람을 비교를 하면은 컴퓨터에도 어쨌든 뭐 사람이지만 사람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내 신호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지 않다. 그 어떤 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고 부처라고 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법문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법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산하대지를 성진을 내가 만들었다. 그 내가 바로 없지 않은 그 어떤 것, 마음자리라고 하고 부처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 그것,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만들었구나. 그것이 다 만들어요. 그것이 다 만드니까 다른 모든 벌어진 모습들은 그 마음자리, 그 부처자리가 만든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밖에 없어요. 자기 육신과 자기 재능, 지식, 지위 이런 모든 것도 자신이 인정하면 그 부처자리가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부처자리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의 모습은 없다는 것. 그것이 진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질없는 모습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헛개비 같은 모습이고, 만약에 부질없는 모습이고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고 안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겠죠.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지. 헛개비 같은 것인 줄 모르고 꿈속의 꿈인 것 같은 줄 모르고 진짜인 줄로 착각하니까 속아 넘어가서 뭐 즐거워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삼독심, 탐진치라는 이제 말씀을 써서 삼독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을 내가 만든 것임을 만약에 안다면 당연히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뭐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탈이라면 부처인 거죠. 부처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집착하지 않으면 또 부처고,
내일 또 집착하지 않으면 또 부처고, 모레 또 집착하지 않으면 또 부처고, 그래서 죽을 때 집착하지 않으면 또 부처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터득하고, 이제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거든요. 수행이 뭐 거창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 그래서 한 기절이 바람을 맞아 진동함이 우레와 같으니,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중생 세계에서는 오로지 그 부처자리, 그 마음자리 그거밖에 없으니, 조주선사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고 대답한 것도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니, 우물 속 개구리는 한밤중에 같이 울부짖네. 우물 속 개구리는 한밤중에 같이 울부짖는다. 그럼 뭐 있으면 있음대로 쓰고, 없으면 없음대로 쓰고, 있거나 없거나 하는 어떤 고정된 관념은 없으니까, 우물 속 개구리라 하더라도, 비록 우물 속 개구리라 하더라도 같이 울부짖는다. 그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같이 울부짖는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오로지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대홍원 선사가 하는 거죠. 대홍원 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없음은 다시 있음이요, 있음은 다시 없음이니, 무삼일로 사람이 와서 자호를 뵙는고, 천리가 같은 풍속임은 좋게 말할 것이 없거늘 한 가닥 지팡이를 두 사람이 붙들었네. 없으면 다시 있으며, 없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있고, 아까는 이제 있는 듯 했는데 또 다시 없고 이랬고, 이번에는 없는 듯 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가 했는데 다시 있고, 그래서 없는 듯 있는 듯, 또 있으면 다시 없으니, 또 있는 듯 했는데 다시 없어,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있는 듯 없는 듯. 무삼일로 사람이 와서 자호를 뵙는고, 자호 선사를 뵙느냐, 왜 어떤 일로 자호 선사를 뵙는고, 그러니까 대홍원 선사가 자호 선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제 대홍원 선사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거죠. 자호 선사가 이제 어떤 소식이 있길래 여기서 대홍원 선사가 자호 선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자호 선사가 다른 이름으로는 이종 선사라고 합니다. 이종 선사. 이 이종 선사가 항상 문 앞에 팻말을 하나 더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그 팻말의 쓰기를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취하고, 중간으로는 사람의 허리를 취하고, 아래로는 사람의 다리를 취한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만약에 이 주장자라면, 이 주장자의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취했다, 사람의 머리를 갖다 붙였다 이 말이지. 이 주장자의 그 밑에는 사람의 허리를 갖다 붙였어. 또 그 밑에는 사람의 다리를 갖다 붙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주장자를 이제 이종선사의 말을 이 주장자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 내가 주장자의 저 위는 사람의 머리를 갖다 붙이고 중간에는 사람의 허리를 갖다 붙이고 아래로는 사람의 다리를 갖다 붙였는데 주장자라 하겠느냐 사람이라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주장자라 하겠느냐 사람이라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종선사가 팻말을 항상 써붙여놨어. 이제 그 살림살이가 조주선사의 살림살이와 다르지 않구나, 이제 그런 뜻으로 없으면 다시 있으며 있으면 다시 없음이니 무사밀로 사람이 와서 자호를 뵙느냐, 자호선사를 어떤 일로 뵙느냐, 천리가 같은 풍속이면 좋기 말할 것이 없거늘, 천리가 같은 풍속인데, 그러니까 자오선사의 풍속과 조주선사의 풍속이 다르지 않다. 자오선사의 풍속과 조주선사의 풍속만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 방편, 자비심을 굴리는 그 방편이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뜻도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가 본래의 경지로 들어가면 조주선사와 자오선사와 여러분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죠. 당연히 다르지 않지. 그래서 천리가 같은 풍속이면 좋기 말할 것이 없거늘, 본래 같은 풍속임을, 누구나 본래 같은 풍속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가닥 지팡이를 두 사람이 붙들었네. 한 가닥 지팡이를 두 사람이 붙들었다는 것은 풍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붙들었든 간에 같은 풍속을 누리자, 같이 굴리자, 같이 쓰자, 그런 뜻이거든요. 대홍원 선사의 살림입니다. 자, 천복일 선사의 송을 한번 살펴봅시다. 천복일이 송하되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하니 발음이 거꾸로요, 거꾸로가 발음이로다. 맑은 못의 달을 짓밟고 눈 없는 저울대를 꺾어버리도다. 불은 물속에서 피우고 말뚝은 허공 안에다 치도다. 눈먼 거북이 죽은 뱀을 씹는다 하니 한 쌍의 어금니를 꽉 깨물었구나. 천복일 선사가 이렇게 이제 총을 지었는데,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하니,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유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없음은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죠. 그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있다는 모습, 없다는 모습,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없다거나, 거기에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뭐 그것은 귀신굴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하니 발음이 거꾸로요, 거꾸로가 발음이로다.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발음과 거꾸로라는 그 말이 바르다, 거꾸로다,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아 이거지. 결국은 발음은
거꾸로란 말 때문에 생겨나고 거꾸로는 발음이란 말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럼 불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도 그 말하고 똑같아. 사실은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응? 있다고 하자니 찾을 길이 없고 없다고 하자니 온갖 모습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알면 있다고 해도 괜찮고 알면 없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도 틀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해도 틀립니다. 모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알면 다 맞는 겁니다. 그게 맑은 못의 달을 짓밟고 눈 없는 저울 때를 꺾어버리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맑은 못의 달을 짓밟는 것이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눈 없는 저울 때를 꺾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해서 있음과 없음의 그 이름자에 떨어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있음과 없음이라는 그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맑은 못의 달을 짓밟는 것이 되고 눈 없는 저울 때를 꺾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또 살림살이를 슬쩍 드러냅니다. 천복일 선사가 불은 물 속에서 피우고 말뚝은 허공 안에다 치도다. 물 속에서 피우는 불을 봤습니까? 허공 속에 치는 말뚝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물과 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요. 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요. 허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요. 말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은 불이 물이 되고 물이 불이 되죠. 그렇죠. 헛개비로서 다르지 않거든. 불도 헛개비로서 다르지 않고 불과 물은 헛개비로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물의 성품은 같이요. 다르지 않죠. 또 허공과 말뚝의 성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의 성품이 말뚝의 성품이요. 말뚝의 성품이 허공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법을 허공법, 말뚝법, 물법, 불법을 불의 법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송을 지은 것이 비슷한 송이 있어요. 제가 송을 지을 때 홈이 들고 산삼 캐러 바다로 나가보니 했거든요.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루떼 하나 섰네 이랬어요. 홈이 들고 산삼 캐러 바다로 나가보니 홈이 들고 산삼 캐러 바다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응?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죠. 그 살림살이하고 천복일 선사의 살림살이가 이제 그런 유형의 살림살이입니다. 지금 눈먼 거북이 죽은 뱀을 씹다니 한 쌍의 어금니를 꽉 깨물었구나.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 죽은 뱀을 씹어. 눈먼 거북이가 사람 뱀을 안 씹고 죽은 뱀을 씹어. 왜냐하면은 있음과 없음이라는 그런 명자, 있음이라는 상, 없음이라는 상에 떨어지면 그거는 눈먼 거북이가 죽은 뱀을 씹는 것과 같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죽은 뱀을 씹는 것과 같으니 차라리 한 쌍의 어금니를 꽉 깨물었구나 이랬습니다. 그렇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에 떨어져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한 쌍의 어금니를 꽉 깨물어 가지고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천복일 선사가 볼 때는 있음이 뭔지도 모르고 없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없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면서 있다는 상을 일으켜서 아는 척하고 없다는 상을 일으켜서 아는 척하지 마라. 차라리 막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천복일 선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